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거의 해결이 다 되어졌을 때가 가장 힘든 그러한 때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말씀 거의 마지막 부분,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아수르의 그러한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장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녹록지만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의 말씀을 37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하스 왕에게도 그렇고요.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남유다의 백성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확신 있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지만 막상 그들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의 백성들 이제는 거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접속사들이 이게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동사들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근데 1절만 한번 말씀 보십시오. 듣고, 찍고, 읽고, 입고, 갖고. 지금 히스기야의 그 상황에 대하여서 굉장히 짧은 한 절이지만 그가 행동하였던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줄까요? 히스기야의 그러한 마음과 상황과 또한 그가 처해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에 우리 그 말씀, 우리 37장 말씀에서 랍사기를 통하여서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들, 열방 가운데에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너가 아무리 애굽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이 직접 다 들은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애굽도 무너졌습니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애굽도 더 이상 도와줄 그러한 힘이 없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말과 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나머지 남유다의 그런 성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을 2천 명을 모으기도 용사들을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앞에 그러한 그 병거성조차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젠 세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누구만의 소망일까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듣고 찍고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회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그러한 모습, 물론 히스기야가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에 그의 그런 마지막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사람 바라보고 여러 가지 상황 바라보는 것 아니었습니까? 마지막에 그는 아수르와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금과 은 자신이 가졌던 마지막 그런 것까지 아수르 왕에 바쳤으나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너질 때에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나머지 것들을 강제로 다 끊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의 그러한 상황을 그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그러한 사람들을 그 신하들을 보냅니다. 앞에서 랍사에게 보냈던 그 신하들 엘리야김, 셈나 또한 그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갑니다. 이전에 히스기야는 그 랍사게에게 이 사람들을 보냈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되어지 더 이상 이 랍사게와 아수르가 더 이상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에게조차 금은을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가 보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3절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히스기야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 능욕을 받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러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고, 아담 이후에 그러한 인간의 죄악이 무엇이냐면요. 그 죄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변명을 자꾸 대는 겁니다. 아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 있게 하신 이 여자 때문에, 여자에게 변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있게 하신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근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아요. 이게 참 은혜죠. 책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에 대한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이죠.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그러한 어리석음, 또한 현대인들의 교회에 참 우리의 부족함, 어리석음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문제가 생길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그런 심리적으로 약하여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아이를 낳으려면 누가 힘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가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는 더 이상 이 전쟁이 자신에게 속하여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대신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가 사람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회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를 능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죠. 이 전쟁이 바로 여호와께 속하여 있는 전쟁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사야에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요. 아하스 왕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과 스알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러한 이사야 선자의 말을 하나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자신이 어떠한 자라는 겁니까? 남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남아있는 자가 돌아오리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러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그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 6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애굽 의지하였었고요. 마지막에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들어 문 했던 것 금도 다 벗겨갖고 아수르 왕에게 보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 본다라고 하기는 하나님 편에서 어떻습니까? 참 이게 용납하기가 쉽지 않죠. 인간으로서 우리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를 의지한다라고 하고 나서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고 나서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라고 말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우리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실제로 이 일이 바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응답이 되어질까요? 그가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오늘 9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들었던 소문이 나와요. 어떠한 소문이 나오냐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서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라기스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우리 앞부분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를 떠납니까? 애굽의 이 왕, 구스 출신 왕 다르하가가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미 애굽은 한번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사네립이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구스왕 하가가 당신을 대적하여서 군대를 끄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아수르 왕이 어떻습니까? 라기스에서 그 군대를 빼갖고요, 이 다른 지역으로 가갖고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 무엇일까요? 앞에서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 왕이 이 남유다를 떠나는 그러한 시발점에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라기스에서 떠나서 애굽의 그 군대를 대비하려고 길을 가게 되어지지만 그는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냅니까? 마지막 그 아수르 왕의
이 발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편지를 보냅니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을 시켰는지를 내가 들었나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또한 내가 쳤던 여러 열방의 왕들 가운데 그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이 구한 신들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또한 아수르 왕은 너도 동일하게 너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히스기야에게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지막에 그러한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7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직접 하나님 앞에 그 사자가 보낸 그 글을 받아보고 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신하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기도할까요?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는 보통 이런 어려운 일 생기게 되면 보통 무엇을 합니까? 주님 이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죠. 단지 그가 받았던 알고 있는 것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마지막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유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죠.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우리 지금까지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다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뜨고 보아주십시오. 하나님 보시지 않을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들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신과 같이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그러한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상황은 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자신의 눈을 떠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히스기야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과 성도들 또한 교회에 속한 또한 당신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혼란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만난 그러한 성도들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의 성도들 또한 교회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